예, 인사하겠습니다. 보케르토 히브리어로 굿모닝입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갑자기 당황하시네요. 예. 사회자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전 농담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으로 진담만 얘기해야 되는. 예. 여러분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예. 뭐 비전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시력, 눈, 시야 뭐 이걸 뜻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이라는 말로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전이란 말은 뭐 꿈, 미래 목표 뭐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단체의 리더에게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는 치명적이죠. 야, 우리 리더는 비전이 없어.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비전이 없다, 비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가 무기력한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뭐 이런 모습을 평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나요?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죠.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8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 8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11절로 15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비전이 있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집에서 음식을 옛날처럼 많이 하진 않죠. 그냥 주식으로 먹는 음식만 주로 하고, 옛날에는 요즘에 보니까 길거리에 가끔씩 안양빵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빵이 있어요. 우리는 서양에서는 빵을 굽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덕이 없었기 때문에 쪄서 빵을 만들었어요. 찐빵이에요. 찐빵. 이렇게 두툼한 그런 빵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빵을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줘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 봤더니 밀가루 반죽을 해요. 그래서 이 이불을 덮어 씌워가지고 아랫목에 놔두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부풀어 올라요. 요만한 반죽이 거의 한 통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부풀어 올라요. 근데 왜 부풀어 오르냐면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효모라 그러죠.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누룩이 그런 겁니다. 그걸 보는 경험이 없는 세대가 많아서 이게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비유로 사용되는 대상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누룩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잘못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기를, 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헤롯과 같은 무리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사상에 그들의 관점에 휘둘릴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좀 하는데 누룩과 세계관은 몇 가지 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둘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둘 다 매우 효과가 크다.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둘 다 그 영향력의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누룩으로 대표되는 반성경적 세계관은 우리 삶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매우 타당해 보이는 그럴싸한 이론을 그것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기에 아주 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우리 생각 속에서 장악하게 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누룩을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누룩, 그 중에 첫 번째는 형식주의의 누룩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앞부분, 11절 앞에 이제 10절이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11절 이하에 있는 장면은 달마누다 지방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리가 쉽지 않아요. 네,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과 막달라라고 하는 곳, 그 어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의 서편입니다. 서편, 갈릴리 호수의 서편. 그러니까 호수변 지역. 아마 그곳을 달마누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다. 근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힐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난을 퍼부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은 하늘로서 온 표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땅의 표적이다. 당신이 이제까지 행한 표적은 땅의 표적이다.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하늘로서 온 표적은 모세가 보였던 표적, 여호수아가 보였던 표적, 사무엘이 보였던 표적,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능력 대결을 통해서 보였던 표적들, 이런 것들을 하늘로서 온 표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누가복음의 진술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다. 바알세불이 뭐냐면 마귀거든요. 마귀의 능력을 빌어서 당신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아예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런 표적을 보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망신을 한번 당해봐라 당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의도로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의 측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나 그때 당대 어떤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엄격한 규례 그리고 풍성해 보이는 그 헌신의 모습, 이런 것들은 그들의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의 이 위선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그들을 추종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본으로 삼느냐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대 성경 교사들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습은 알게 모르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거창한 행위와 규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그때 유대인들은 형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겐 성경도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규례들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행습에 배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신사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식화의 위험이 없을까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섬김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만찬에 우리 매주일 만찬을 행하잖아요. 주일 만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매주일 출석하지만 우리는 지금 2층 본당에 자리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경쟁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밀려서 늦게 오시면 아래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아래쪽에서 말씀 듣는 분들 애초에 아래쪽으로 가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2층에 올라오시기 힘드셔서 지금 생방송으로 아래에서 말씀 듣고 계신데 2층에 올려고 노력하다가 밀려서 아래로 가셨습니까? 애초에 아래로 가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발걸음이 움직여질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할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감동하심이 없어요. 기쁨과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초를 보시죠? 지금 저게 플라스틱이네요. 저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언뜻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화초가 생명력이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거나 꽃이 폈다 할지라도 향기가 없어요. 형식은 그럴싸하지만 내면에 생명력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의 대표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12절에서. 12절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4절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표적을 결코 주시지 아니하리라. 형식뿐인 사람들, 형식화된 신앙은 표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만 보지 자신의 삶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있고 감동을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한 가지 예외적으로 표적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냄을 받아서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 모든 표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 또 하실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시는 것이었고 부활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초점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누룩이 있어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누룩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의 차이가 왜 나타났을까요? 마태는 사두개인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는 헤롯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무리로서 자신들만의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종교적 독재 체제. 이것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헬라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이 무엇입니까? 헬라 철학과 다신 사상이에요. 다신 사상을 제하고라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로 하는 이 철학 사상입니다. 그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교계에서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유명한 거 아세요? 네. 인문주의 설교가 대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인문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칫 그런 철학적 사상이나 인문학적인 사상을 도구로 잘못 사용하면 그게 도구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게 되면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세속주의죠. 현실주의 또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헤롯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의 분봉왕이 됐어요. 매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헌심을 사서 이두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잖아요. 유대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사실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헤롯 일가는 수많은 토목 건설과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불타버렸고 이제 포로로 귀환한 상태에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거든요. 재건했거든요. 헤롯 때 그것을 다시 증축했어요. 거대하게, 화려하게. 왜 했겠어요? 그가 신앙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을 이뤄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전쟁 중이지만 전쟁 전에는 관광 대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관광 대국인데 헤롯이 세운 그런 토목공사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세속적 성공을 신앙의 간증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런 간증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세속적 성공주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자아의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자아의 욕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세속적 성공과 신앙 안에서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도 훌륭하다. 신앙 안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분이 선교 생활을 은퇴하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바뀌었더래요. 그 바뀐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도 만만치 않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그분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과거에는 전임 목회나 선교사 이런 분들을 정말 높이 인정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전임 목회자나 선교사보다 세상에서 누가 봐도 선망이 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장로로 섬기는 분, 그런 분이 최고예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훌륭할 수도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하는 욕망의 분출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누룩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것이 들어오면 삽시간에 퍼져요. 누룩이 그렇잖아요. 이 반죽 속에 집어넣으면 온 반죽을 다 누룩으로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들을 보면 차를 바꾸면 또 나도 차도 바꾸고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나도 이사 가고 그 현상이 바로 누룩의 현상이에요. 차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꿀 때는 바꾸셔야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광하는 세상의 성공이 마치 신앙의 간증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온통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죠.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복의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불신 이웃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누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누룩인데 16절부터 보실까요?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헤롯 일당의 세속주의의 잘못에 대해서 제자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저러시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반역적인 백성들의 영향을 너희들이 받고 있구나.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을 게 없어요. 정말 제자 맞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이에요. 10년 전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걸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비관적이었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못 먹여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 안 돼. 불가능해요.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관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먹이고도 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배 안에서 떡 한 덩이밖에 없는데 우리 다 못 먹겠는데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제자들의 비관주의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비관주의 또한 누룩처럼 아주 조금만 있어도 우리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비관주의의 누룩이 들어갔어요. 이 공동체 전체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비관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희망적 메시지와 이 믿음의 메시지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이 비관적 메시지와 비관적 사고방식은 영향력을 너무나 쉽게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생각은 우리를 움켜들게 합니다. 도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죠. 복지부동. 그냥 별일만 없으면 돼.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말이 돌잖아요. 새로운 거 하려다가 괜히 일 벌리지 말고 책망받을 일을 만들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문제만 없으면 돼. 그걸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복지부동. 안전과 평안만 추구하는 거예요. 별 문제만 없으면 돼. 어떤 그룹의 리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룹은 변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체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과 평안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평안할 수 없어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결국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그 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떡이 없음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떡이 있는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면 우리는 비관주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가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있어서나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뷰포인트,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비전 있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점이 회복되는 장면을 막아는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의 전환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도착한 이곳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율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제 맹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 긍휼이 필요한 이 맹인과 예수님 독대하신 거예요. 1대1로 마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고치셨어요. 귀먹고 온울한 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침을 뱉어서 손으로 혀에 대셨죠. 이제 눈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에게 눈에 접촉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내 눈에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1대1 개인 상담하시는 겁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바로 그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점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맹인이 고쳐지는 장면과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서 교차시키면서 마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냥 바로 보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단계에 걸쳐서 보이도록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어렴풋이 보였어요. 너무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데요. 아마 이 맹인은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라 보고 있다가 이게 정상적인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든 질병이든 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 알아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뚜렷이 보여.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그의 시야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눈이 점차적으로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고, 마가 요한은 그것을 캐치해서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는 기적, 그리고 믿음에 윤리는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한 것은 마가가 유일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의 안목이 점차적으로 발전해가는 그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씩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성육신이 우리가 믿고 있지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이 놀라운 현상,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말로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해요. 컨버전을 그냥 직역을 하면 전환입니다. 전환.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컨버전입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의 전환이에요?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삶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격적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세 분이 아멘을 안 하셨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과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내 인생을 보는 관점,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8절에서 권면한 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바뀐 게 아니에요. 바꾸어 가는 거예요. 진행적인 것입니다. 부부가 닮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세요? 아직 덜 닮으셨구나. 왜 닮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마주 보니까 같은 근육을 움직인대요. 그리고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 닮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의 은혜를 입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성취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 사역의 대열에 합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누룩을 주의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 먼저 첫 번째로 형식, 즉 종교 행위는 있으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세속적 성공을 신앙의 치적으로 삼는 세속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고 현실적 상황만 바라보는 불신앙적 비관주의를 또한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은 누룩과 같아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누룩을 버리는 무교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교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어떤 누룩도 집안에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룩을 발견하는 즉시 제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누룩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관점의 변화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인 말씀을 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에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반 스킵한 분들 있어요. 제가 다 농명을 해놨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강조할까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소설책 읽고 인문학책 읽고 철학책 읽는 대신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성경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고립될 수 있어요. 독학의 함정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또 추가 공부하시면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검증된 성경 교사들로부터 분별된 체계적인 올바른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편향적인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되죠. 우리의 눈을 성경으로 밝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이 혹시 책망의 말씀이 된다면 돌이키는 고백을, 또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자신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두시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눈을 가릴 수 있는 형식주의, 세속주의, 비관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크심을 의지하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본을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의 앵글로 세상과 저희 자신의 삶을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 비전으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